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들을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21장 6절 이하의 말씀으로 고운 마음 눈물 파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제 주가 쓰시겠다라 하면 고운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고운 마음에는 하늘령이 들어있습니다. 하늘령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색깔을 넣어서 판단하는 것을 언어 지배력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언어는 이 땅의 육신과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지만 하늘나라는 너그럽습니다. 그 사람의 미래를 보고 현재를 판단해주고 과거를 보고 현재를 제약들을 녹이는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고운 마음, 주가 쓰시겠다라 하면 나귀 새끼도 조건부를 걸지 않는데 인간이 조건을 걸 수가 없지요. 인간이 조건을 건다고 하면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이지요. 율법은 크게 토라라고 그러는데 아담에게 준 거는 토라 한 10가지 정도고 다음에는 이제 모세에게 613가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시편은 지혜라고 그래요. 시편은 지혜라고 그러는데 다윗이 시편을 쓸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오는 세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부할 때나 집에서 기도할 때 시편을 항상 묵상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나의 꿈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시편은 깊은 지혜, 시편은 영적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특별한 능력이 담아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편을 읽는 사람은 비판하는 비난의 전사를 못 오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자주 읽어야 비난을 안 받는데 이 비난은 비난의 천사가 있더라고요. 천사 중에 이 비난의 천사는 비난하면서 죄를 기록을 해요.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기록한 장부를 가지고 다니면서 나와서 죄를 낱낱이 기록하고 그 사람이 죽을 때 그 죄를 말한다고 그래요. 이것이 미드라시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시편의 조건부가 뭐라고 그랬죠? 오늘 보니까? 오늘 보면 그죠? 시편 영적 수준과 관계없이 그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특별한 능력,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을 다 받아들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눈물 파도라는 건 뭡니까? 과거의 정산이죠. 그치? 주가 쓰시겠다라고 소떡했을 텐데 쓰는 목적과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제 1절은 종려주간에 보면 1절은 토요일이니까 벳박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주일날에는 2절부터 11절이 주일날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장면이 주일날 기록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제 주일날 입성하셨는데 제자들이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멍에 매는 짐승의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그러니까 돈은 얼마 줘야 됩니까? 주인한테 찾아가야 됩니까? 이런 서술을 안 하고 그냥 즉시 순종해서 가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은 창조니까요. 그것이 이해가 안 되지니까 우리가 고민을 해요. 고민도 죄에 들어갑니다. 고민도 불순종에 들어가지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보다 더 높으니까 고민하지요. 주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고민 없이 즉시 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그 즉시 하시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럽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그대로 갔다는 거죠. 포류덴테스 가서, 그죠? 가서. 포류텐테스 가서. 동사, 분사, 과거, 수동 디포, 주격, 남성 복수. 그러니까 알아서 간 게 아니죠. 수동 디포지. 시켰는데 능동태로 온 거예요. 수동태로 시키면 꼭 수동태로 오잖아요. 에? 그럼 효과가 없어요. 에? 수동 디포라는 것은 수동태인데 디포넌트 동사는 포기동사라고 그랬잖아요. 에? 내가 포기할 거를 빨리 포기해야 주님 뜻을 따라요. 내가 포기할 걸 안 포기하면 그 포기가 마귀로 바뀌어요. 보복으로 바뀌어요. 어떤 분은 사망이나 어떤 큰 사고로 바뀌어요. 그런 것들이 뭐라고 그래요? 천사를 연구하다 보면 죽음의 천사, 멸망의 천사 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으니까 하나님은 성령님한테 코치를 하면 성령님은 천사를 관리하잖아요. 그죠? 관리. 천사는 감동을 받는 자들이잖아요. 감동을. 동사니까 사건입니다. 주저주저 아는 거예요. 그죠? 분사니까 끌고 올 때까지. 그죠? 목적을 이룰 때까지 분사예요. 과거니까 지금도 예배 시간 출발 전은 과거예요. 그죠? 말하고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이게 과거예요. 그죠? 수동 디포라니까 시켰으니까 하겠죠. 그런데 자발적으로 기뻐서는 거죠. 수동 디포는. 그죠? 디포넌트 동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포기를 알간을 빨리빨리 해야 돼요. 이걸 붙잡고 가다 보면 이것이 죄라는 거는 1개 군단을 28개 군단으로 늘리는 숫자가 있고 귀신 한 마리가 28개 군단을 데리고 오는 숫자가 있잖아요. 한 개의 군단은 7,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7단계에서 가는 것이 유래가 됐어요. 7단계. 7단계. 그러니까 가다가 못하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7단계니까. 포리오마이, 동사 중간태 미완료, 제1 부정과거 완료 분사. 그죠? 동사니까 시켰습니다. 뭘로 시켰죠? 오늘 보니까 타동사로 시킨 거죠. 타동사로. 수동태니까. 왜냐면 아직까지 제자들이 스가랴 9장 9절과 이사야 62장 11절을 감지를 못하니까 나기로 정해줬지만 그냥 순종을 한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요. 그죠?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7단계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 7단계도 고민이 많더라고요. 이게. 뭐기 때문에요? 수동디포라. 포기를 못하고 속에서 막 뭐라고 시끄러워서 가. 속 시끄러워서 가는 거예요. 지금. 속 시끄러워서. 야, 그냥 데리고 오다가 도둑님이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또 양심으로 생각해봐라. 남의 거 그냥 무조건 풀러면 되겠냐? 이렇겠지요. 그죠? 근데 사명은 주님 뜻 그 폭값만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거 이해를 생각하면 죄가 들어와요. 그죠? 자, 그래서 미완료, 중간태는 주어야 행동한 결과가 본인에게 미치는 경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주어는 누구죠? 예수님. 그죠? 갔다가 오면 이제 나에게 그 행위가 미치잖아요. 순종했다고. 상금으로. 그죠? 미완료, 제1 부정과거 완료 분사. 그러니까 미완료니까 우리는 가라라는 오다를 평생 받아요. 평생. 이거 해, 저거 해가 가라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수동디포니까 고민하지 말고 얼른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가니까 의심이 자꾸 생기는 거죠. 고민은 의심을 가지고 옵니다. 결정은 상쾌함을 가지고 오고 응답을 가지고 와요. 제1 부정과거니까 반복적이죠. 완료 분사. 원령은 포리오마이라고 그랬죠. 6단계입니다. 6단계에서 보면 뭐예요? 격분, 격화, 노하심. 이제 이거 시키기는 하는데 지금 여기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합성어인데 이제 이건 뭐예요? 격분, 격화, 반역, 노하심. 그래서 경록케 하다, 보복하다. 그죠? 쓰다, 쓰라리다, 몹쓸, 심한, 비참한, 괴로운 이런 겁니다. 그럼 직역을 하면 화나고 복종하기 싫은, 쓰고 비참한, 독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특별한 방향 의도를 가지고 가다. 특별한 방향 의도는 뭐죠? 스가랴 9장 9절을 이루고 또 이사야 62장 11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시켰는데 그 과정을 모르면 자꾸 뭐라고 하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순종이 내려오는 거는 나를 위해서 그 순종 사건을 시켰잖아요. 그거를 모르니까 지금 쓰라리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왜 오는 거죠? 속에서 포기하지 못하고 고민해서. 그러니까 순종은 이해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죠? 이거는. 그래서 고전 헬라어 금방 말씀드렸죠. 특별한 방향 의도를 가지고 가다. 그 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7단계니까. 화나고, 노하고, 격분하고, 쓰라리고, 오해되고, 그죠? 그래서 가혹하게 만들다, 쓰라리게 만들다, 쓰게 만들다, 비참하게 만들다, 괴롭게 만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왜 이런 뜻이 있죠? 돈을 주고 가서 주인하고 흥정해서 끌고 오라고 해서 이해가 확 됐을 거예요. 순종 사건은 하기가 싫어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다 이해가 되는 거는 일반 계시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 그죠? 우리는 특별 계시라는 말이죠. 에? 그래서 가다 나가다 떠나가다 들어가다 다니다 돌아가다 올라가다 지나가다 이런 것들로 번역이 됐습니다. 명하신 대로 가도스 신의 닥센. 그죠? 명하신 대로. 그죠? 그 6절에 가면서 그런 계시성의 과정은 어떤 게 있죠? 흔들린 고민의 과정이 있다는 거죠. 이 단어를 쓴 거를 보면, 그죠? 이 단어를, 명쾌한 단어를 쓰지 않은 거를 보면, 그죠? 시간과 공간을, 환경과 공간을 초월하다, 신앙적인 의미를 바꿔야 이 단어를 안 썼잖아요. 그죠? 네. 가리오마이, 이 단어를 안 썼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심령 상태가 여기에 녹여 들어간 거예요. 네? 네. 그래도 억지로 갖고 온 상태입니다. 가도스대로라고 합니다. 종속 접속사. 신의 탁센, 명하신, 그죠? 명하신.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체, 3인칭 단수. 명하셨다는 것은 이제 동사이니까 타동사와 자동사의 처리 방법입니다. 이게 명령은. 그죠? 그러니까 내 거로 고민해서니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디포넌트 동사가 안 와서 포기할 건 얼른 포기해야 되는 거죠. 모르는 걸 자꾸 알라고 할 필요도 없고 먼저 알라고 할 것도 없고 먼저 앞서가려고 할 것도 없고 그죠? 감추려고 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드러내면 그냥 드러내는 것이고 그죠? 왜냐면 소급해서 해결해 주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죠? 명하다 이 말이 그죠? 동사, 자동사, 타동사를 말하는 거죠. 자동사와 타동사 사건. 그죠? 가는 거는 사건 처리잖아요. 무슨 사건 처리죠? 돈 내지 않고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데려오는 거. 그죠? 데려오는 것이 사명이에요. 엄마와 아들을 전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죠? 그리고 뭐라고요? 속으로는 주가 쓰시겠다라. 그분한테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우리 속으로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고 싫어 전도하기 싫어 이러다가 조금 이쁘다 그러면 전도하는 척 했다가 조금 뭐라고 하면 안 했다가 디포넌트 동사가 고장이 난 거예요. 디포넌트 동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냐 불리하냐 나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내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내 안에 있는 내 하나님 나라를 말해야지. 내 안에 있는 내 하나님 나라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은 뭐라고 했죠? 디나미스, 보증이, 신이 보증이 되어주다. 신이. 믿음은 예수님이 보증이 되어서 담보물로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담보물이 뭐죠? 십자가. 십자가는 뭐죠? 다 이루었다. 이걸로 연결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합성어입니다. 이게 명령이 명하신 대로가. 동사니까 금방 말씀드렸죠. 자동사와 타동사를 요리하는 능력입니다. 그죠? 쑥스럽고 힘들고 이러면 전도 못 하잖아요. 에? 더군다나 있잖아요. 환상에 보면은 디포넌트를 포기를 못하면 이렇게 꼬부려 가지고서 몰래 가져가려고 하면 들켜요. 당당하고 떳떳하게 주님이 사자로 가야 되는 거죠. 주의 사자로 가서 탁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해서 제압으로 불러야 되겠죠. 가만히 있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직설공의가 진짜입니다. 과거니까 과거서부터 명령하신 거를 지금 해결하라는 거죠. 그죠? 능동태 3인칭 단수니까 이 명하신 거는 주님이 나에게 특별관계로 명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주려고 나한테 준 거예요. 그거를 생각해야 내가 디포넌트 동사, 수치, 자존심 이런 거를 빨리빨리 포기를 해요. 디포넌트 동사는 뭐다? 포기 동사, 버리는 동사. 에? 나의 미련을 버려야 돼요. 에? 나의 상상을 버려야 돼요. 에? 신이라는 함께라는 전치사입니다. 함께 플러스 타소. 동사 제1부정가고 제1부정가고 완료 수동태 중간태 완료 수동 분사 군대 용어입니다. 이게 함께 전투 대여령으로 정렬시키다. 함께 전투 대여령으로 그러니까 누구랑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신이라는 전치사 함께 동시에 더불어. 그죠? 그러니까 이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같이 간 거죠. 예?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같이 가면 여기서 두근두근 안 해요. 예? 가다가 내 영이 좀 안 좋으면 주님이 그거 포기해라 이러세요. 그죠? 버려라. 예? 예. 포기하는 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하다, 명령은 군대 용어란 말이에요. 천국 군대 용어. 예? 그럼 내가 천국 군대 용어에 순종을 하면 천사가 내 부하가 되어줘요. 메타트론 천사가 내 부하가 되어줘요. 명하다는 말은 어떤 거냐면 뒤끌게 하다, 교란시키다, 흐트러뜨리다. 그래서 시키다, 명령, 명 이런 걸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와요? 이제 7절로 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 위에 얹음에 그죠? 나귀와 나귀 새끼는 지난 시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넘어갑니다. 에피데칸, 에피아우톤 그죠? 그 위에 얹음에 뭘 얹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옷을 그죠? 자신들의 옷을 누구의 옷이죠? 베드로와 요한. 누가복음 22장 8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그 위에 얹으심에 그죠? 얹음에 에페데칸 그죠? 그 위에는 에페아우톤 그죠? 전제다 소유격 위에 에페는 뭐죠? 방향전치사라고 그랬죠. 열심성보다는 방향전치사. 이제 내가 마인드를 바꾼 거, 포기를 빨리 한 거예요. 디포넌트 동사니까. 왜냐면 원전에 디포넌트 동사는 내가 관여만 안 돼요. 얼른 포기해야지. 포기는 뭐죠? 과거를 우리가 포기해야죠. 에? 과거나 원한이라 이런 걸 포기해야죠. 에? 그래야 무슨 천사가 안 들어온다고 그랬죠? 비판하는 천사가 안 들어와요. 비판하는 천사가. 그래서 열심성보다는 방향성인데 에피라는 거는 전치사
대격, 역격, 속격을 지배해서 맨 위에 올려놓다 이거거든요. 그럼 내 아까운 거, 추운 거, 힘든 거 이런 거를 내 옷을 벗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복을 벗으면. 그죠? 그것을 벗어서 벗는다는 것은 드린다는 거예요. 헌신한다는 거예요.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끼는 걸 뭐 어떻게 한다는 거죠? 디포넌트 한다는 거지. 버리고 포기하는 거지. 아끼는 거를. 그죠? 내가 볼 땐 이게 아낄 필요성이 있지만 주님이 볼 때 아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죠? 전치사 소유격이니까. 아우토는 그들 위에 얹음에. 그죠? 얹음에 에페테칸 동사 직설법 과거 등동태 3인칭 복수. 에피디템입니다. 합성어입니다. 에페는 금방 설명드렸죠. 방향전치사. 열심성보다는 열심을 방향을 안 맞추고 열심히 해봐야 하나님한테 멀어져요. 더 멀어져요. 그죠? 하나님 뜻 모르고 기도만 해도 멀어지잖아요. 그죠? 에? 그것이 욕심인 것 같아요. 에? 하나님은 버리라고 하는데 나는 이걸 붙잡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그랬죠.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새로 만들어 준다. 그죠? 내가 새 사람이 되면 모든 새 것을 소유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얹었다는 게 뭐예요? 이제 헌신했다는 거죠. 동사니까 타동사, 자동사를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죠? 직설법이니까 진짜 이겼다는 거예요. 과거서부터 이거 능동태니까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스스로 온 거예요, 이제. 왜냐면 디포넌트를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경험을 했어요. 왜냐 끌고 오는데도 갈 때는 내가 속이 아주 시끄러워서 갔는데 올 때는 시원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갈 때는 가다라는 그 동사에서 갔지만 올 때는 아르코마이에서 왔잖아요. 에르코마이. 공간적인 의미와 환경적인 의미를 신앙적인 의미로 바뀌어버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포기가 다 됐으니까 시원하게 근심 없이 왔다는 거죠. 이제 끌려가지고 왔으니까. 네. 합성어입니다. 에피디테미 동사, 복수, 3인칭, 단수, 명령형, 미완료, 복수, 3인칭, 단수, 미래, 제1 부정과거, 제2 부정과거, 과거, 명령, 제2 부정과거 분사, 미래, 중간태, 제2 부정과거 중간태. 분해는 이런 겁니다. 이런 범위에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합성 에피 플러스 디테미. 뭐뭐 위에 놓다 이런 뜻이 뭐뭐 위에 놓다. 뭐뭐 위에 놓다. 다른 말로는 뭐예요 이게? 안수하다. 경제 용어를 얹어 놓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게 지역하면 뭐죠? 베드로와 요한의 경제 용어를 올려놓고 다시라고 한 거야. 지금이죠. 경제 용어를. 예물을 드린 것 말하자면. 왜 예물을 드린 거죠? 딱딱하고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옷으로 가려드린 거예요. 그죠? 다 시마티아. 그죠? 정관사 목적격 충성 복수. 명사 목적격 충성 복수. 자기들의 겉옷을. 그죠? 히마티아. 이것은 원형은 히마티온. 종교적인 기능. 이때 신앙을 보여준 거예요. 주님, 제가 이 정도 신앙이 있습니다. 요것밖에 신앙이 안 됩니다. 그죠? 이렇게 올려드렸다는 거죠. 종교적인 기능이니까. 에? 그래서 우리가 옷은 입고 다니지만 죄를 지으면 수치가 가려지질 않아요. 그죠? 죄가 나타나서. 언어로, 행동으로, 관계로 나타나는 걸 죄의 증상이라고 그래요. 에? 그래서 이제 종교의 기능을 올려놓고, 그죠?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타시니, 그죠? 그리고 올려놓은 게 어떻게 되죠? 아무 소리도 않고, 땡큐 이런 소리도 않고, 잘했다 이런 소리도 않고, 축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소리도 않고, 오래 살까 이런 소리도 않고, 그냥 잠잠하게 타세요. 왜 그래요? 지금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제물된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과 이사야 62장 11절은 5절의 전반절, 스가랴 9장 9절은 5절의 후반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시온은 티온이라고 하는데 눈에 띄다 이런 교회잖아요. 눈에 띄다 교회.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타시니 에피카티센, 그죠? 탔다는 거죠. 이거 뭐죠? 그러면 이제 사명자가 된 거예요. 나귀 새끼가. 그죠? 사명자가 된 거예요. 이제 동고동락을 하는데 예수님이 영광 받을 때 나귀도 영광 받아. 그죠? 그리고 사람이나 입는 옷을 나귀가 입어. 위에다가. 그것도 수제자 베드로가 입던 옷, 종교적인 기능을 입어. 또 오래 자연산 96세까지 산 요한의 옷을 입어. 누가 영광이에요, 본래? 하나님은 무수한 영광, 예수님은 무수한 영광이지만 일시적인 영광을 나귀 새끼가 받아요. 나귀 엄마는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쫓아는 가도. 쫓아는 가도. 거기다가 뭐를 안 얹어줬어요? 종교적인 기능인 히마티온을 얹어두지 않고 예수님이 안 타셨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타셨냐 안 타셨냐가 타신 분은 신앙이고 안 타신 분은 불신앙인이에요. 그죠? 타셨다 하면은 디퍼넌트 동사를 잘해요. 디퍼넌트 동사를. 그죠? 에피카타죠. 동사, 직설법, 과거, 등동태, 3인칭 단수. 그러면 탔다는 게 뭐예요? 사건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과거서부터 그분이 나에게 오셨는데 영접을 못한 거예요. 영접을. 왜냐면 정상을 모르니까. 과거니까요. 에피카다죠. 그죠? 에피카다죠. 그러니까 타신다는 것이 구원사적으로 보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사적으로 보면. 구원 뭐라고 했죠? 구원은 네. 악한 운명을 내쫓다. 맞죠? 소테리아, 소조. 그죠? 소테리아는 소조에서 됐어요. 네. 악한 운명을 내쫓아서 안전하게 살다가 소조예요. 네? 소테리아는 이제 쫓아낸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네? 그러면 이제 동사니까 자동사, 타동사로 이게 타신다는 걸 봐요. 우리는 예수님이 타면 가볍게 써요. 처음에는 무겁지요. 뭐 사건을 주면 가벼워요? 포기를 못하니까. 디퍼넌트라는 동사를 수도 없이 배웠어도 포기를 못하고 가니까. 포기를 못하고 가니까 막 부담감이 생겨지고 안 할 때의 보복 저주. 못했을 때에. 했을 때의 이 자존심.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걸 고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가다가 보니까 주저주저하고 가다 보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니까 충만하지를 못해요. 충만하지 못하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거냐 저거냐를 딱 결정했을 때 거기다가 기름 부어주는 걸 응답이라고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타셨다는 것은 우리 나귀 새끼를 비교하면 이렇게 이해가 되어져요. 우리가 나귀 새끼라고 생각하면 엄청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건넌 마을에 나귀 새끼들은 많았지만 그 나귀 새끼 중에 요한과 베드로가 선택한 자가 전도자가 선택한 자가 귀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자동사, 타동사를 수용하는 거예요. 타셨다는 게. 네? 디퍼넌트를 빨리빨리 포기하고 네? 빨리 버리든지 포기하든지 그래야 되죠. 버리면 미련이 없어 와서. 포기하면 자꾸 생각도 나. 그러니까 이게 아멘으로 내쫓으면 되는데 이게 억지로 또 나가야 돼요. 억지로 나간 거는 언젠간 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예. 자기 의지로 안 나가서. 내가 내 의지로 내쫓아야 되거든요. 난 너는 진짜로 싫어. 정말로 싫어. 이렇게 하고 내쫓아야 되는데 잠깐 갔다가 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과거 능동태 3인칭 단수. 그러니까 과거서부터 무수히 그런 사건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시켰는데 안 했다는 거죠. 왜요? 가다가 고민하고 가다가 동사에서요. 쓰라리고 힘들고 괴롭고 이래서 합성어요. 에피카타에미 합성어예요. 카타 플러스 에미 그죠? 이거는 5단계 소열됐습니다.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왕의 권력, 영예의 권위. 그리고 예수님께서 타신 자리니까요. 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타시면 나도 예수님과 같은 그 마귀와 귀신한테 왕의 권력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도 호산나 호산나 하지만 나귀 새끼한테도 같이 듣잖아요. 해결해 달라고. 그게 주의 종인 것 같아요. 에?
호산나 호산나. 그죠? 호산나가 해결하는 예언을 달라는 거잖아요. 11절에 선지자는 모세가 정해놓은 선지자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 요한복음 1장 22절에 정관사 호라는 정관사를 썼어요. 그 선지자. 여러 명의 선지자가 아니라 그 왕의 선지자. 그래서 위에 에바노, 위에 타시니, 그죠? 에바노, 전치사 소유격. 그러니까 전치사는 뭐죠? 하나님 원하는 장소를 잘 다녀야 돼요. 그리고 그 장소를 소유해야 돼요. 예배 시간, 사역 시간, 그죠? 기도 시간. 합성합니다. 이것도 위라는 게 에피 플러스 아노, 그죠? 뭐뭐 이상, 뭐뭐이 넘는 권의, 위임, 권세 이런 겁니다. 권의, 위임, 권세. 그래서 이상, 위에, 위 이런 거로 번역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것이 왕이 지나갈 때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땅에다가 길에다가 깔아놓고 옷을 벗어서 깔아놓은 것이 왕의 행차할 때의 그 어떤 풍습이라고 그래요. 네. 대다수는 플레이스토스, 영영사, 가정법, 주격, 남성, 단수. 다 했다는 건 아니죠. 다 참여했다는 건 아니야. 대대수지.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다 은혜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대대수지. 그죠? 네. 대다수. 그러니까 형용사니까 슬쩍슬쩍 가려서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죠? 가정법이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정확하지는 않다 소리예요. 네. 주격 남성 단수, 원형은 플레이토스. 이것은 2단계 처리됐습니다. 블리스의 불규칙적인 최상급. 최상급이에요. 이건 무수하다 최상급, 매우 많다 최상급, 크다 최상급, 가장 최상급 이런 겁니다. 나무입니다. 덴드론, 그죠? 덴드론, 그죠? 나무. 명사 소유격, 중성 복수. 돈, 덴드론. 정관사 소유격, 중성 복수. 명사 소유격, 중성 복수. 그러니까 아무거나 까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뭐를 말하는 거냐? 왕을 상징해요. 왕.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을 상징하는 거죠, 지금. 그죠? 나무 가지를, 덴트론, 명사 소유격 중성 복수, 정관사로 정해놨어요. 이게 뭐죠? 꼭 이런 것으로 하거라 이런 뜻이에요. 아무거나 해서 응답받을 수가 없다. 그죠? 원형은 덴트론, 문장도 덴트론. 견고하게 하다, 눈을 닫다, 눈을 감다, 단단하게 하다, 확고하게 하다. 시브리어 이츠에 처리됐습니다. 3단계 처리됐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깔았다는 건 헌신이잖아요. 에? 그래서 나무는 덴트로는 십자가를 또 상징해요. 십자가를. 그러니까 견고하고 눈을 닫아야 돼요. 에. 순종을 하려면 눈을 감고 오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게 보이니까. 에?
이상한 게 왜 보여요? 내 생각이 보이니까. 내 생각이. 예, 뒷번호도 보기 동사가 보기가 안 되니까 자꾸 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오니까 100% 순종하지 못하니까 했어도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감다, 그래서 나뭇가지 이런 거로 번역이 됐습니다. 길에 펴고, 그죠? 길에 펴고. 길은 호도스예요, 호도스. 태호도. 정관사 역격 여성 단수, 명사 역격 여성 단수. 그러니까 아무 길이나 이걸 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가시는 길, 그 오다, 그 환경에 맞는 그 오다를 말하는 거죠. 예? 예. 원령은 호도스지요. 호도스. 생활습관, 행동 양식. 정관사 호 플러스 에드. 정해놓고 가다 이거예요. 정해놓고 가다. 고전 헬라어로 생활 방식. 성취할 수 있는 수단 방법. 방책 절차. 그 다음에 영혼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다. 신의 빛에 이르다. 이게 고전 헬라어예요. 들어감, 입장, 입구, 관문. 그런 고전 헬라어로 와서 그 다음에 사상, 진리 이런 거로 와요. 길이. 그래서 길, 여행, 노중, 행사, 일. 야고보서 1장 8절에는 일로 번역이 되어져요. 이 길이.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다. 이게 고전 헬라어. 그러니까 미드라시 보면 우리 영혼이 계속 갔다 온대요. 이렇게 충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갔다 온대요.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왜 토라를 열심히 토라 공부를 열심히 하면 영혼이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간대요. 영혼이. 그죠. 말씀이 토라지. 그래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이 토라인데 토라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이 지시하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는 토라 5권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아담에게는 10가지를 주고. 그러니까 5권. 성경 모세 5권 5권 중에 이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이 613가지예요. 거기서 보면. 그래서 길에 펴고, 그죠, 길에. 그러면 길이 펴면 어떻게 되어져요? 내 영혼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요. 디포넌트를 안 하니까 하늘나라를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혼이 하늘나라로 갔는데 나는 여기 있어요. 그죠? 스테반이 왜 어떻게 해서 죽었어요? 하늘나라 가면서 죽는 거잖아요. 웃으면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그대로 따라서 해요. 가상치론을.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맞으면서도 웃어요. 스테반 집사님이. 그래서 길에 펴고. 그러니까 길이라는 거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거부를 하면 천국 가는 길을 막아요. 비난의 천사가 놓고. 또 제 이만큼 줬지. 비난의 천사가 큰 장부를 가지고 다니면서 낱낱이 적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디를 읽으면 비난의 천사가 안 온대요. 그죠? 시편. 그거는 여러분들 잘하네요. 그러니까 정관자로 정해놨잖아요. 길을. 펴고는 스트로님이 그죠? 스트로님이 동사,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 3인칭, 복수. 스트로님이 이거는 왜 펼쳐지다. 그 다음에 준비해 놓다. 이런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여기서 유래가 돼서 별로 가죠. 별. 이렇게. 뒤따르니라. 호이 아꼴로 군테스. 자, 이렇게 펴고서 호산나부터 뒤를 따르는 거예요, 이제. 그죠? 이게 뭐죠? 예수님의 영광과 고난을 우린 같이 공유를 해야 돼요. 이 사역은. 그러면
뭐의 응답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으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고난은 사역 감당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은 응답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으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뒤따랐다는 건 뭐지요? 교회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호의, 아클로톤 데스, 정관사 주격 남성 단수, 형용 대명사, 관계 대명사, 인칭 대명사. 그러니까 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따르다. 동사, 분사, 현재, 능동태, 주격, 남성, 복수. 원형은 아클로데오. 동사니까 어떻게 해요? 호의라는 정관사 주격으로 정해놨어요. 따르는 거를. 그죠? 기분 나쁘면 안 따라가요. 사람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오다를 따라가라는 거지. 엔돌레이 명령을 따라가라는 거지 아까요. 그죠? 명령하다 뭐라고? 자동사, 타동사, 디퍼넌트 동사. 그죠?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하고 버릴 거는 빨리 포기하고. 그죠? 분사니까 한 번 오고 마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현재가 중요하죠. 과거는 이제 소급해서 여태까지 받았고, 현재는 이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능동태, 날마다 불러오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 일을 어떻게 해? 나도 내일 해야 되잖아요. 그래, 알아서 능동태로 와야 되는 것이고, 주격, 남성, 복수니까, 주격은 뭐죠? 주어의 역할이에요. 내가 해야 나한테 뭐가 오지요. 그죠? 은혜를 주시죠. 남성 복수니까 여기는 다 남성들만 지금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클로데오 합성어예요. 동사, 명령법, 미완료, 미래, 제1부정과거 완료. 그러니까 따르는 거는 자동사든 타동사든 기분이 좋건 기분 나쁘건 자존심이 상하건 힘들건 따르는 거예요. 뭐 보니까요? 명령법이니까. 명령법이니까. 그죠? 미완료, 미래니까 이번 한 번만 하면 돼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그냥 면역성을 길들여야 돼요. 내가 이길 때까지. 그죠? 그거를 눈치 보면서 버리지 말고 알아서 그냥 착착착 버릴 수 있을 때까지. 그죠? 그냥 끌어안으면 그거 끌어안는 거야. 곰팡이가 되어져서. 요거 계산 대 응답 계산을 딜해버려요. 요거 포기 오지 못하는 만큼 응답을 안 주세요. 그걸 야망이라고 그래. 내 거를 버리고 나서 달라고 그래야죠. 제1부정과거 완료니까 다른 제1부정과거는 이게 규칙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아주 길들여지질 않으면 이게 어려워요. 왜 길들여져요? 연합을 나타내는 불변사 아예요. 불변사. 불변사 아를 갖다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켈류도스, 길. 그죠? 불변사 아와 길이라는 걸 붙여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내가 가는 길은 너희들이 꼭 쫓아와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 가는 길 쫓아가야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그리고 최소한도 500명 성도 앞에서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500명 성도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두루마기를 입고 올라가셨다고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 사도행전 1장과 고린도전서 15장을 인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제1부정과거 완료를 지금 제1부정과거 완료인데 한 사건 한 사건 완료를 하라 소리거든요. 항상 보면 연합을 나타내는 불변사는 뭐죠? 내가 기분 나쁜 거야, 이게. 불변사인데 기분 나빠, 이거. 내가 갖기가 싫어. 진짜 이게 수용하기가 어려워. 진짜 난감해. 그런데 그걸 길로 정해놔서 너 진리로 천국의 빛으로 올라가는 그 진리로 정해놨어. 그죠? 이래도 디퍼넌트를 못 쓰면 그분은 고장난 신앙인이에요. 뭐죠? 잘못 결합된 상품. 뭐라고 그랬죠? 비참한 신세. 불량품이니까. 불량품이 뭐라고 했죠? 악하다, 악, 라. 그죠? 그래서 같은 길에 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같은 길에 쭉 쫓아가는 거예요. 제자가 안 될 사람은 옆에서 호산나 호산나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주님의 고난의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난의 동참을 쫙. 여러분 스크린을 만들어 보세요.
저쪽에서는 호산나 호산나 막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 같은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적인 욕구가 더 강해. 내세적인 욕구는 약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옷을 벗어 던지고 힘한테 종교적인 기능의 행사에 참여하지를 않아요. 현실만 달라고 그러는 거지. 그죠? 그래서 같은 길에 있다. 앞서는 자를 따르다. 이게 따르는 거예요. 시중 드는 자로 그와 연합하다.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먹는 거에 따르는 거는 그거 아니야. 그러면 네. 그죠? 고전 헬라로 가면 어떤 사람과 함께 어떤 곳으로 가다. 동반하다. 모방하다. 어떤 사람의 의견을 동의하다. 순응하다. 제자 신분. 고난의 운명에 참여하는 자. 이게 고전 헬라어 쪽이에요. 고난의 운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제. 왜 고난의 운명에 참여하죠? 호산나라는 영광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호산나가 뭐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 신앙은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가 호산나거든요. 호세이나 시편 118편 25절에 이걸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운명은 뭐죠? 내가 하기 싫은 거. 고난의 운명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게 고난이라는 거는 생각을 깎는 기계예요. 생각을 깎는 칼이에요. 영을 수술하는 도구예요. 이게.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조금 생각이 좀 바뀌어져요. 뭘로 바뀌어지죠? 좀 후회를 해. 후회하다가 이제 해결을 하는 거죠. 후회는 속상함의 의로고 회개는 영의 교체예요. 영의 교체. 사단의 영을 가지고 다니고는 빙빙빙빙 돌잖아요. 그래서 쫓다, 따라가다, 따라오다, 따르다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베어 요거 한 절만 하고 하나만 하고서 가지를 베어서 깔아서 쫓았다. 에코푸톤 동사 직설법 미완료 등동태 3인칭 복수. 이건 뭐예요? 고전 헬라로 가보면 죽은 자를 위한 애곡. 가슴을 치다. 그러니까 가슴을 치고 죽은 자를 위해 애곡하다. 이게 배려되는 거예요. 동산이니까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호산나를 그전에는 식은죽 먹도 됐어요. 그냥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고난하고 어떻게 됐어요? 타협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그래도 몸에 흔적이 없는데 이제 내 어떤 것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어떤 사건이 나타난 거죠. 뭐니까 보니까 동사니까 이게. 예. 은혜 받았으면 자동사고 은혜 안 받으면 타동사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미드라시 보면은 이렇게 모세에게 이런 예언을 주세요. 야, 통일 이스라엘 첫해 왕은 죽음으로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사울이라고는 안 해요, 모세한테. 에? 그거를 미드라시는 기록을 한 거예요. 에? 그러니까 블레셋 오고 전쟁하지 말라고도 해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생명을 죽이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갔다고는 안 나오고 낙원으로 데려갔더라 이렇게 나와요. 사울이. 자기 자식들하고 같이 죽는 거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의 영이 이렇게 민감성이 있어요. 그 미드라시 보면 그게 나온다니까요. 왜 다들 이렇게 미드라시에서 물어봐요. 왜 사울은 죽었는데 지옥 안 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죠? 네. 그래서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죄를 없애는 거로 이렇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관자를 정해놓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러니까 낙원에 데리고 간 거니까. 낙원 다장마당에서 우사처럼.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누구를 죽였다고 했죠? 우사를. 어디는 전염병은 지도자를 죽이고 7만 명, 1시간에 7만 명이 전염이 돼요. 36시간 동안 저주를 내리려고 그랬는데
구약 성경에는 낮 시간만 쳐요. 12시간. 예? 밤 시간은 안 치더라고요. 요게 미드라시에 나와요. 그러니까 궁금한 것이 풀어지면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언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이게 믿음은 운명이라고 봐요. 그것만큼 주면 그렇잖아요. 사울이 왜 사울을 그렇게 결정해 놓냐면 왕 돼서 몇 해 동안은 진실하게 했다는 거야. 진짜로. 왕을 세우려니까 나 같은 사람 베냐민 지파에서부터 왕이 나오고 괴짝 속에 숨었었잖아요. 자기 아버지 그 낙타가 2마리가 나가가지고 8마리가 나갔는데 2마리를 못 찾아갖고 그거 찾으러 가다가 사무엘상 9장에 왕으로 선택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효자를 뭘로 세워요? 왕으로 세워요. 왕으로.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한데 왜 그러냐? 이게 궁금한 거는 궁금한 것이 해결되면 이게 믿음이 돼야 되지 의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에? 그래서 배다하다가 보니까 잘못하면 나의 어떤 소중한 거를 베어내야 된다는 거지. 에? 잘못하면 자식을 베어내고 가족을 베어내고 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에? 동사니까 자동사든지 타동사든지 그런 사건이잖아요. 직설법이니까 진짜잖아요. 가정법이 아니잖아요. 미완료형이니까 지금 잘 나가는 사람도 언제 어떤 것을 베낼지 모르잖아요. 이게. 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죠? 내가 이쯤 되면 허같이 뭐 넘어진다는 거예요. 항상 겸손케. 그죠? 땅바닥에 얼굴을 땅바닥에 대는 거. 그죠? 타페요노스. 그래서 한 가지 또 생각이 났어요. 왜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졌냐면 사람은 하늘을 보고 이렇게 졌고 짐승은 꼭 땅을 보고 이렇게 졌대요. 다 땅을 보고 살잖아요. 소도 땅을 보고 살고 닭도 땅을 보고 살고 개도 땅을 보고 살고 곰도 땅을 보고 살고 하늘 보고 사는 자는 사람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2다리로. 그래서 우리가 뭐를 가져야 돼요?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사람에게 절을 하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구부리라고 이렇게 뭐 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잖아요. 소도. 그 염소는 마귀의 상징성이 있어서 그런 거죠. 어저께 보니까 그냥 자기 여물통만 받는 게 아니라 남의 여물통도 받아버려. 남이 밥그릇도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 삭격으로 제가 말할 때 그걸 은혜 받으세요. 오늘 이벤트 말씀은 포기동사예요. 디포넌트 포기동사. 내가 그걸 갖고 다니면서 내 인생은 불행해요. 고민하니까. 고민이 뭔지 아세요? 구릉이에요. 에? 지옥을 갈까 천국을 갈까 구릉이란 말이에요. 에? 그래서 직설법 미완료 등동태 3인칭 복수 원형은 겁터 동사 기본 미래 미완료 제1부정과거 제2부정과거 중간태 미래 중간태 완료 수동태 분사 제2부정과거 수동태 배어될 것이 반태에 적대요. 많은 거죠 지금요. 에? 배어내는 거를 회개로 해결하세요. 순종으로 해결을 하세요. 에? 네. 그래서 능동형으로는 자르다, 끊어내다, 꺾다. 중간태는 뭐뭘하다, 때리다, 슬퍼하다. 그래서 배다, 통곡하다, 애곡하다 이런 걸 번역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나귀 새끼에 예수님이 탔으니 나귀는 얼마나 고운 마음이 됐을까요? 주인집에 있으면 고기나 등짐 실어나르는 거로 끝날 텐데 전 미드라시가 또 궁금해요. 이 나귀를 어떻게 처리했을까? 그죠? 이 나귀 새끼를 어떻게 처리했을까? 그래서 항상 궁금증이 믿음을 만드는 것 같아요. 에? 궁금하면 자꾸 내가 묵상을 하고 막 찾잖아요. 에? 오늘도 고난받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포기할 건 얼렁얼렁 포기하고 어차피 수용해서 살 것은 빨리빨리 수용하셔서 십자가로 저도 여러분 다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